6월을 흔히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남에 있는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는 이번에 창작 뮤지컬인 유틀란디아 999일의 항해라는 뮤지컬을 선보이게 된 것이죠. 이 교회는 이 스테이지 G라고 하는 문화사역팀이 있습니다. 배우 진성규 씨와 그 안에 계시는 박보경 배우님, 그리고 임소연, 최우근 등 여러 배우들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직장인들 25명이 이것에 참여해서 함께 이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틀란디아는 무엇인가? 이건 6.25 전쟁 때에 유엔 의료 참전국인 덴마크에서 보낸 병원선입니다. 이 뉴틀란디아를 통해서 구조되었던 김주환 씨, 지금은 87세가 되셨습니다만 이때에 이 전쟁의 상처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됐죠. 그것을 이 뉴틀란디아 이 병원선에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 김주환 씨를 주인공으로 병원선에서 수많은 의료봉사자들을 이야기하고 또 24개국 유엔군 가운데 5천 명을 치유하고 또 한국에서도 아이를 비롯한 6천 명의 한국인을 치료했던 그 헌신을 뮤지컬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돕던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공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문화작품으로 행복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뮤지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드러내고 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소망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우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보면 압구정의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새로 혁명적인 개념이고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시대로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때에 나라들과 나라들의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는데 왜 분쟁합니까?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서로 함께 싸우고 전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아직 끝나지 않았죠.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안타까운 우리가 현장들을 봤지 않습니까? 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팍스 로마나 모든 나라들이 로마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로마가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여러분 정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로마니까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에 의한 평화죠. 모든 나라를 로마가 정복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로마의 평화를 이루자.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중요한 시대 정신이었고,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로마가 보여주었던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그 시대가 원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과거의 영광이었던 다윗 시대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배웠던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이루었던 왕국이 가장 강력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를 부러워하고 꼭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모두 다 팍스 로마를 이야기하고 다윗 왕국의 시대를 회복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은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는 복음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뭐냐면 손 뻗을 만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범위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내가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전혀 다른 세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추구하거나 과거의 다윗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저 소아시아의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마다 계속 길이 막히고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두로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까지 인도하셨을까? 그 두로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손짓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짓을 바울은 이렇게 적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고 있구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이 곧 바울 사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 생각지 못했던 저 유럽으로 말입니다.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보던 세상의 범위와 생각의 범위가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넓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저 유럽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며 내가 바라는 세상의 로마의 평안을 바라보거나 다윗 왕국의 번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주님의 세계로의 초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신앙의 환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근심한지 아십니까?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한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가 넓어지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의 여러분 엄청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엄청난 고민들, 그때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끝인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보면 그때의 고민이 끝입니까? 그때의 한계,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허락하신 새로운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17절 말씀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 보면 22절 이후 23절부터 또다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중간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다른 곳에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이곳에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숨어 있을까? 세 가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따라 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내 자리로 예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늘 예수의 옆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 예수를 따르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다니엘이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거하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지만 다시금 여러분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에 또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벨론이든 그것이 여러분 페르시아든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루살렘 향해 창을 열고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며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따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자의 털을 여러분 거기서 누워서 편안한 잠을 잤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금은보화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늘 기억하고 있는 이성미 집사님, 저에게 오셔서 간증하셨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겨진 하나의 그 간증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캐나다에 가서 예수님 깊이 만나고 자녀들 키우면서 참 장차에서 잘 사셨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이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이성미 집사님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미야, 너가 한국에 가서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도와줘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전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 적응했으니 이곳에서 제가 아이들 잘 키우는 것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있는 교회 잘 섬기는 것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곳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 없는 캐나다에서 살 것이냐, 나랑 같이 한국에 갈래. 캐나다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캐나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없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는데 자신의 충실한 사람을 부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부르시는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18절에도 그리고 여러분 21절에도 동일하게 거기에 말합니다. 그들은 어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참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이죠.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은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가,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죠. 아니, 내 자신에게도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인가 라고 여러분 이야기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어부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의미로 봐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일하실 수 있을까? 라고 말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과연 그는 오늘 주신 삶과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았다겠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이 그물을 깃다라는 헬라어 말이 뭐냐면 카타르키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빈틈없이 수선하다, 완전히 회복하다는 의미죠. 완전히 회복하다,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에 대해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성전 집회 때 나눴던 말씀 가운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다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당입니다. 적당히. 안 믿는 남편들이요,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교회 다닌 건 괜찮아, 근데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광실천처럼 믿냐? 적당히 믿어. 여러분, 늘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 말합니다. 적당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를 가보면 저 화산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과 저 빙하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곳에 합쳐져서 그 물이 뜨뜻미지근하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할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하더라고요. 적당히. 여러분이 15절 말씀을 19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근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당히가 체질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믿음의 최선을 다해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곧 예수를 따랐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를 따랐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그 여러분 4명의 제자가 모두 다 보여주는 공통점은 뭡니까? 곧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린 여러분 어떤 물음이 오면 늘 주저합니다. 주저하고 생각합니다. 이 가는 것이 맞는가? 이거 정말 괜찮을까? 내게 유익이 될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의 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민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곧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과 환경과 모습에 다른 여러분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다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낳은 이후에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한밤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새벽에 곧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곧 나아간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 영생을 구원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와 여러분 이 요한 야곱에게 뭐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배를 내려놓는 것일 겁니다. 근데요,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결론이 이것입니다. 심히 근심하다라로 끝납니다. 근심하다. 곧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겠다고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아니 여러분, 영원토록 위대한 예수님의 초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가장 역사상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곧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다 끝나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곧 순종하는 자에게 대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자, 그게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어떠한 존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 충성되이 감당할 때,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 예수의 말씀 속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며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위해 배를 버려두고 즉각적인 순종을 벌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